옛날에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주간, 요새 말로 하면 시급점이죠, 내고 있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야 상길아 이놈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랬더니 이 박상길은 예 그러지요 대답하고는 고기를 떼어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이 오더니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나이가 지긋한 이 백정을 보면서 말을 함부로 하기가 거북해서 그래서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랬더니 이 박상길이 네 그러지요 하고는 고기를 듬뿍 잘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산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고기를 떼주는데 자기보다 배나 많이 떼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이 사람 것은 이렇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적냐. 그렇게 따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정 박상길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내 어르신 것은 상길이 놈이 자른 고기고 저 어르신 것은 박서방이 자른 고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상길이 놈아 그러면 고기가 작아지고 박서방 그러면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말,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 그런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가끔씩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가정에서 본의 아니게 가시돋친 말. 목사들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참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제 몇 달이 됐는데 집에서 존댓말을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아이에게는 가끔 하고 집사람에게 존댓말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존중해지고 가시돋침말을 할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말투예요. 말투. 뭐뭐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누님이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웃긴가 봐요. 둘이서. 저도 존댓말을 하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존댓말을 좀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말투가 이게 입 말도 아니고 강원도 말도 아니고 해요 하는 말, 그런 말을 쓰니까 웃긴가 봐요. 둘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도 괜찮은지 하지 마라,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 나쁜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는 말은 찬양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불만과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불평과 원망이 되느냐? 남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평과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칡덩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칡덩굴을 덥석 잡았는데요. 근데 이 칡덩굴이 알고 보니까 나무 그늘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어요. 칡덩굴을 잠자고 잡았더니 호랑이 꼬리를 잡았으니 잠자는 호랑이 깨운 거 아닙니까? 호랑이가 어흥하고 하니까 나무꾼이 겁이 나서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호랑이가 화가 나서 나무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나무꾼이 너무 어리둥절하고 경각심이 없는 바람에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밑으로 툭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어깨를 꽉 잡고 살아야 된다. 호랑이가 자기 등에 떨어진 나무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자기 등에 떨어지더니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 대낮에 호랑이가 나무꾼을 업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농사꾼이 있었어요. 근데 농사꾼이 그 장면을 보니까 가관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호랑이 등이나 타고 다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모르니까. 자기는 이 떼양볕에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노는 것만 같은데 호랑이 타고 노는 줄 알고.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고 커 보여요. 똑같은 떡인데 내 손에 주어진 이 떡이 작아 보이고 맛이 없어 보이고 시원치 않아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비교의식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데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고3을 맡은 선생님이 이제 진학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그 학교 출신의 선배들, 대학 간 선배들을 찾아서 면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방대학에 다니는 제자를 만나서는 야, 너 대학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가 지방대학인데요,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제자를 만났어요. 야, 너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니 행복하지?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저 S대도 아닌데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S대 다니는 친구를 또 만났어요. 너 S대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아이고 선생님 제가 S대긴 하지만 좋은 학과가 아닌데 행복하겠습니까? S대에 좋은 학과 다니는 제자를 드디어 만났어요. 야, 너는 진짜 행복하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저 수석도 못하는데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대학교 들어간 것 자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을 정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마을 사람들 집집 앞에다가 매일 10만 원씩을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10만 원이 집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의아해 하면서도 이거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대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3주, 4주가 되니까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이제는 아침마다 자기 집 앞에 10만 원 놓여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험 기간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나눠주지 않게 돼서 그 집 앞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쭉 주다가 한 달쯤 지나서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마땅히 돈을 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안 놓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기요, 내 돈 어디 있습니까? 내 돈. 우리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돈,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은 10만 원을 안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 10만 원이 도대체 누구 거냐? 어느 순간에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 숨을 쉬고 오늘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무덥긴 하지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어쩌면 오늘같이 날씨가 무척이나 덥게 되고 그러면 짜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감사주를 지키게 만드는, 감사 훈련을 하는 그런 감사주를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복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복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3번 지키라는 거예요. 3번. 그때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더라도 동네에 있는 회막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1년에 3번, 이 3번은 꼭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지키라. 첫째가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그날에 애굽을 나와야 되니까 그 누룩이 들지 않는 빵,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떡.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고 서서 기다리다가 너희가 나갈 때 나가라는 신호가 있으면 빨리 나와라.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유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줬습니까?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살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는 집은 장자가 죽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왕부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제약이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은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날.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예배. 2번째가 맥추절이에요. 보리나 밀농사를 지으면서 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났다. 일주일이 7이니까 7주 지나서 7.7절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7.7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 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 1년 농사를 다 지어놓고 말입니다.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시. 이 찬양시는 또한 감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다윗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인지 모르지만 나 같으면 우제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육신 덩어리 같고요,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갖고요,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다윗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맥주감사절 지나면서 감사가 전혀 안 생기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성도들이 너무 안 오면 목사가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육신 갖고는 감사가 안 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짜 모든 게 감사가 됩니까? 목사인 저도 감사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이유는 있겠지 하면서 마음에 턱하니 자리 잡혀서요, 그것 갖고는 감사가 안 돼. 어쩌면 맥주 감사를 지키는 오늘 이 주일이 뭔가 탁 바뀌면서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절기일 수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풀리는 인생의 중요한 아픔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압살롬의 쿠데타입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 수많은 자식들 중에.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를 노리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그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가 왕노릇하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이 쿠데타 때문에요, 다윗이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이 그냥 남아있으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잡혀서 목숨이 끊기니까 나중에 압살롬도 죽어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쿠데타 일으키는 반군들도 다 제압을 해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기억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그걸 찬양하고요, 그걸 감사할 수 있겠어? 다윗은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단칸에 아들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발람군의 개수니까, 아무리 왕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이요, 그날 자기가
자기 군대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요압 장군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당신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운다면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큰 화를 이제 백성들에게 당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발람군을 제압하고 아무리 당신의 아들이지만 압살롬을 죽여서 이 반란을 해결을 했는데, 다윗 왕 당신은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 현실 정치가 다윗은요, 그때 눈물을 닦고 백성들을 만나고 수고했다 그래요. 수고했다. 그게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만 속마음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 감정 갖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다윗이.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굴곡에 놓여 있어서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고, 물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또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육신이 다윗이 볼 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다윗이지만 그의 평생에 가장 큰 과오가 뭡니까? 한참 전쟁 시기예요. 보통 나라든 왕이 전쟁 제일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착이 될 때 안정이 되니까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요. 그 전쟁 시기에 다윗이 늦잠을 잔 거예요. 뭐 몸이 피로하든지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 아침에 부시시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을 쉬 돌아보는데요, 목욕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밧세바.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청부 살해하잖아요. 다윗의 평생에 제일 큰 가오. 자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그래서 내 영혼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드높이려고 내가 찬양한다, 내가 감사한다.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나는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성령님, 내가 진짜 감사하고 내가 진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셔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오늘 주일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왔지만 다음 주일날 그냥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이처럼 엄청난 가오를 저지른 다윗, 이 다윗을 품어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거기다가 축복까지 해줘요. 축복까지.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육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쉬운 성경을 한번 본문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고백할 때 습관적인 상투적인 말투가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입을 다물 때는 몰랐는데요, 나단이,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그 얘기 하잖아요, 나단이. 어떤 동네에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 갖고 손님 대접하기가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있는 양 1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도 하기, 그런 나쁜 놈은 쳐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8절로 10절까지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후경아, 8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의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자기 간증이에요. 솔직한 이야기. 12절 말씀,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문학적인 말씀인데 마음이 탁 오잖아요. 나는 죄가 늘 앞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안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치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내 영혼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게 찬양의 조건이고 감사의 조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가 맞아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할 때 믿음이 확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목사님. 감사할 때 당신의 믿음이 확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갔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니네 몸을 갖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게 뭡니까? 제사장에 보인다는 것은 이 나병이 고쳤다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해지더니 가서 보여줘라. 근데 아직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나병이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신기한 일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다 흩어졌어. 어머니에게 먼저 이걸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다. 근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뭔가 풀리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딱 잘라 얘기해요. 9명은 해당이 안 되고요. 주님께와 감사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믿음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스튜어트라는 여자분이 태어날 때부터 심한 심장병에 앓았어요. 이분이 성장하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 하면 감사절 때 특히, 저도 지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만이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스튜어트라는 여인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같이 고통스러운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거나 저런 말을 할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나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저 설교 못해.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스튜어트 이 아주머니가. 그러다가 이분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하는데 효력이 없다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오벨이라는 곳으로 조그만 동네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리라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장병을 고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스튜어트 아줌마가 듣기 제일 싫은 말, 병은 고침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반발심이 생기는 얘기. 근데요, 그게 기회쟁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장병이 걸린 걸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걸 감사합니다. 가난한 걸 감사합니다. 근데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좋아지고 삶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이 좋아지니까요, 이라는 부부가 와서 또 충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푸른 하늘을 보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몸과 마음에 생기가 생기고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삶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엄청 좋아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리브가 찾아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간증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튜어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몸이 좋아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할 때 막혔던 생수가 뿜어나오는 것 같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큰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건강이 회복되는 삶. 37년 동안 심장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심장병이 어느 순간 문제가 안 되고 가난이 문제가 안 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축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제1의 모든 식구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